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안에서 마음에 우러져서 나오면 그 고백이 우리 영을 살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감동이 있고 주님께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내 안에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사랑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할 때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잘 이 고백이 되지 않고 민망한 생각이 들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 사랑 고백이냐 그런 생각이 들면요 어쩌면 내 안에 믿음이 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마음이 황량한 사막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헛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말년에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인생이 헛된 시간들은 언제였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던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관계가 일그러졌던 그 시간들은 솔로몬이 보니까 정말 헛된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애 초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초기에 여러분 정말 뭔가 열렬히 사모하고 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잠이 옵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손발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지루할 틈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감격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내 안에 변화가 없다. 주님을 향한 떨리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심각한 단계예요. 심각한 단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죠? 말씀 믿으시죠?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어야 저주가 보이고 또 저주가 있어야 복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돈을 번 사람은 그 돈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2대, 3대를 흘러가면서 아버지 때부터 부자니까 그 돈의 소중함을 모르죠. 땀의 가치를 모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넉넉하게 잘 살던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결국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있어야, 우리 삶에 광야가 있어야, 우리 삶에 빈들이 있어야, 내 호주머니가 빈털터리였던 적이 있어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이 고난을 주시는데, 율법의 말씀처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왜 저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냐면, 그거 보고 저주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죄악의 자리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다면 그 죄악의 끝은, 그 결말은 처참하다, 비참하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순간적인 그것을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있다면 너의 이 말로는 너무너무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가 보인다면 그 저주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통해서 복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너무 많다면 내가 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 중에 돌아간다,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뜻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단어 중에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신명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이 슈브로 도배되어 있는 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신명기 30장이에요. 신명기 30장에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마음에 기억나거든 할 때 이 기억나거든 하는 것이 슈브 동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이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또 2절에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슈브하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슈브하신다. 돌이키신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신다. 모든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모든 중독에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중독이 있을 겁니다.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 술, 담배, 세상적인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이방의 종이 되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또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도 사랑이에요. 세 번째 2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도 사랑이요, 두 번째도 사랑이요, 세 번째도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독이 왜 안 끊어집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그 중독된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그것보다, 내가 누리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순간 그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계속 꼬이고 계속 갈수록 태산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자식이나 내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가 됐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부흥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인간적인 것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어떤 지위를 사랑하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믿음의 결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이 환난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공중에 있는 어떤 자들이나 땅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교회 일 조금 하다가 상처받아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그러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종종 왜 그러냐 물어보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죠. 교회에 실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상 그 속 마음에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말세의 증거는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할 것이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만 드러나시면 돼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면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잘 되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드러나면 기쁜 겁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 30장 말씀에는요. 신명기 말씀 이것은요. 토라의 핵심, 모세 오경의 요약이며 핵심이며 정리이며 결론이며 또 토라의 주석 해석과 같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30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요 정리와 같은 책이에요. 자,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다 이기셨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앞에 기업 각주가 주석이 달려있죠. 관주가 달려있어요. 밑에 기업 어디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또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또 이기시는데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디귿 되어 있죠. 관주가 되어 있어요. 내려가면 밑에 신명기 6장 16절.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거기도 관주가 달려있어요. 리얼입니다. 어디죠? 신명기 6장 13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광야에서 처음 금식하며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대부분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아픈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숯불이 싫어요. 왜입니까? 숯불이 활활 타는 그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신의 상징인 숯불에서 베드로의 먹을 것을 구워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던 신명기 말씀, 그 중에서도 결론적인 신명기 30장에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사느냐, 어떻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 3가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3번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돌아가면 슈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할 때 신명기 30장 6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 육신의 할례는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육신의 할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할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것이고, 두 번째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먼저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오면은 그 손주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세심하게 관찰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말 못하는 갓난에게는 할 것도 없고 뻘뻘 뛰어다니고 다 큰 손주들도 우리는 그렇게 살피고 챙기고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에게 밤에 물 좀 떠달라 그랬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밤에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떠달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심부름 안 시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예. 결혼 전에는 그렇게 뭐 물 떠다 주고 갖다 바치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변해가지고 밤에 물 떠달라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기쁨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분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그분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마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 물어보실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할 때 네가 실패한 그 자리, 억지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다가 실패한 그 자리 이제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감정,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데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제는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주님 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나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쥐죽은 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아니, 그 사랑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또 똑같은 꼴 당할 거야. 그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 베드로에게 확증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피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없다고 그렇게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 당하실 때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다시 사랑을 고백하시며 사랑을 확인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는 중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왕명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0년도에 태어나셔서 1991년까지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는 당시에 떠오르던 서양의 신신학자들,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정면 대결을 펼치며 복음을 고수했던 믿음의 종입니다. 그는 모택동의 지하교회 탄압으로 총 20년간 고문과 감옥 생활을 했던 고난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매일같이 지속되어지는 그 고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교회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 그래서 그는 극심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바로 자기 자신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기억났죠. 그래서 그는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자신의 목에 편말을 하나 걸어 베이징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말에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편말을 걸고 베이징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공안에 체포되어 19년간 감옥 생활을 하며 숱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중국이 정책을 바꾸면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죠. 왕명도 목사님의 이런 희생과 믿음의 삶은 수많은 지하교회의 불꽃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중국 지하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불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출소할 때 그 왕명도 목사님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출소했을 때 몸은 편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에는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수감 생활, 그 소감을 사람들이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소감 대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어떤 압력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